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전말이 바뀌어지는 목적과 그 의미가 그 방법에 의해서 사라질 때, 이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떠나면서 비행기를 좀 자주 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볼 때마다 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비행기 타면 뭐가 좋아?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비행기 타는 목적이 기내식, 기내식 먹으려고 비행기 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제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11시간씩 비행기 타고 그 이상 비행기 타면서 기내식 먹으려고 비싼 돈 들여서 티켓 끊고 비행기 타는 분은 없잖아요. 오늘 이게 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비행기 타는 목적의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예수님 믿은 것은 비행기를 탄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앙의 결과들은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과 같은 보너스인 것이죠. 물론 비행기 기내식이 잘 나오면 행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는 목적이 기내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취약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예수님이 목적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고 전부가 아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믿었겠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만질 수 없는 것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을 좀 더 진지하게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이 처한 현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인간들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10절과 11절에 말씀하는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자기 땅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알아볼 수 없었을까? 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배척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죄의 증거가 그분을 만나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지를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핍박을 오히려 가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눈으로 보아도 의미를 알 수 없고, 만져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직접 체험해도 그 주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지혜는 더 생겼으나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돼서 영접하는 자 그랬더니 사람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처럼 가르치거나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복음이 왔을 때 인간의 반응하는 측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거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골랐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12절, 13절을 반대로 읽어보면 더 뜻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을 먼저 제가 읽어서 봉독에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가 된 것은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12절을 읽게 되면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12절 13절을 반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고, 똑바로 다시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기대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됐고 믿게 됐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제가 많은 청년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예수님 믿니? 그럼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에서 너가 믿었단 말이니?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교회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머니의 배로부터 교회는 다닐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을 물려받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어머니 배로부터 교회 다녔으면은 예수님 잘 믿겠네.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예수님 지금 잘 믿니? 예, 할아버지가 순교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지금 예수 잘 믿냐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에게서 컸으니 너 믿음 생활 잘하겠구나. 그럼 우리 와서 좀 교사 좀 해주고 교회 일 좀 같이 할래? 그러면 예,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 신앙의 정의는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너무 혈통을 강조한 거예요. 혈통을. 무슨 요즘 백두혈통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 강조하는 것 치고 좋은 집안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사람들이다라는 그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 은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냐? 신앙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결단, 내 생각, 내가 선택한 걸로 흘러가게 되고, 내가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가르치면 은혜 자리에서 떠나서 결국 교만의 자리로 가고 신앙은 점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려줄게요. 하나님, 내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래, 여러분 뒤집어서 말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신다고 하나님이 손해보시나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얻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 것으로도 만족해 하라는 것처럼 이 신앙의 목적이 전도가 도말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서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온전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고백이 아닌 종교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인간적인 선택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시간만 나면 죄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회만 나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큰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조금 손에 끼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고 싶어하는 죄의 근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선택하신 은혜요,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은 인간의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몇 대, 믿음의 집안, 이런 인간의 혈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또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델레마토스 사르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성욕으로 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아니다. 근데 NIV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남편들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내셨다고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어있던 우리, 멸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꾸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설교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듭남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다. 마치 어린아기가 자신이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자신이 거듭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줄지 결정하지 못하듯 우리가 자신이 거듭나게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앙은 그냥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를 않아요. 죄인이란 말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린 꽤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 치명적인 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간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큰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출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신적으로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 물질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칩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힘들 때마다 은행 여러 번 털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나오는 육정들에 대한 범죄함들이 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방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찌꺼기의 냄새들을 맡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나를 포기하시면 나를 내 의에, 나의 의에,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나를 가차없이 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로 붙잡아 내리셔서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분을 믿지도 않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싶고, 여러분이 오히려 축복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교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 만나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은 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죄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을 날마다 정확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이 있을 때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들이요, 누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은혜로 주님 사랑하며 그 고백하며 주님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은 성육신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을 때, 전도사였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선교지 가지 말고 비행기 뒤에다가 큰 대형 플랜카드를 이렇게 달고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날아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도 선교지 좀 핍박받고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쪽에 가게 되면요, 힌두교도 과격합니다만 정말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테러를 당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그 종교적 갈등과 싸움 때문에 순교자가 많고, 아직도 선교사들이 선교를 통하면서 순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 좀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그냥 하늘에서부터 수많은 이런 유인물들을 뿌리셔가지고 그냥 비로 내리셔갖고 이거 받아보면 예수 믿게 하고,
그거 있으면 읽고 나서 감동시켜 주셔서, 아니면 하늘에 확성기를 크게 다 트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다 선포하시고 영격지도 기도까지 시키시면 얼마나 잘하셨을까. 그런 좀 엉뚱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꼭 몸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 중에 계셨던 2위의 인격으로서 예수님은 신격을 벗지 아니하시고 신성을 벗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 되시며 참 인간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지고 계셔서 그 안에서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가 독사라는 말로,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는 독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보이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인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몸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한다 말하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그 안에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분은 100%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고백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못에 박혀 죽으시기까지 가시결 면류관을 쓰시고 온통 몸에 피가 흐르는 고통을 이겨내시면서까지 하나님하고 0.01초도 떨어질 수 없던 그분과 십자가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버림받아셔야 했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의 비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론만 이야기하거나 또는 저쪽 가서 진리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처방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 고통을 직접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 주님은 피눈물 흘리시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을 더 몇 배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흘리신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내 고통이어야 했던 것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 주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도 요한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사랑 중에 사랑이었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렇게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 서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주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할 때마다 목사 된 게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교회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교단처럼 목사로서 권위를 갚거나 목사로서 교회를 통해서 내 먹을거리와 내 생계를 유지하거나 내가 목사로서 명예를 날리거나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유명해지거나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일까라는 정체성을 찾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빼고 나면 목사로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굳이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라면 내가 여기 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50 넘어서도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안에 조금이라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신을 찢기시 주었듯이 내가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 앞에 나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 너무 많고 똑똑한 목사들 너무 많고 잘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목사로서 이곳에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이 질문을 아침마다 던져요.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매일 이 질문을 던져요. 주님,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않는 것이라면 저를 여기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제가 예수님 닮는 자로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일 수 있다면 오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육체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모욕을 받으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그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오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따라갈 때, 우리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이룰 때 그때서야 그 언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사랑 행동으로 보일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랑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돈만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거기 가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돈 보내버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철저히 사랑을 안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기를 드리는 작업이 없으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선교사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시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그들에게로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지를 가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나를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대학 교수고 전도자인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들도 굉장히 제가 사랑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대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분이 하와이도 많이 다니시고 또 동서남북을 다 비행기 타고 다니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결단했냐면, 하나님, 내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내 옆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꼭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냥 시간을 비행기에서 많이 보내는데 그냥 허비하지 않고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옆에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옆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쳐다봤는데 헐, 인상이 조폭인 거예요. 덩치는 너무 크고 험상궂게 생긴 그 옆에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속으로 다시 기도했대요. 주님, 이 사람은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속에 아니,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부담이 들더래요. 근데 말했다가는 당장 얻어맞을 것 같고 복음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너무 인상 보다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근데 조금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일단 자는 척하면서 이 사람 어깨에 슬쩍 기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를 기댈 때 제 사랑이 이 사람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그냥 슬쩍 어깨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기댔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부딪히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여보,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정신 바짝 들여서 똑바로 앉았더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기왕 날 위해 기도하는 거면 소리내서 기도해달라고. 그 토니 캄폴로 목사 전도자가 그분을 향해서 손을 잡고 소리내서 기도해 주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감동과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가야 하는가? 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가? 왜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어야 하는가? 왜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전도자로 살기를 결단했던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을 찍은 거예요. Okay, so here we're gonna go for $20. All right, what's up? Okay, I gotta get my 20. All right. No, you gotta. First, I ask you 3 questions. You gotta pass the test. Okay. Do you consider yourself to be a good person? You? You're a good person? You a good person? Sometimes. Good heart. All right. Oh yeah. I'm gonna be honest with you, my pocket. I'm gonna be honest with you. Okay. My pocket. I'm good and bad. Good and bad. Okay. 한 전도자가 깡패에 조폭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So 전한 that's okay. So can I ask you 3 questions to see if that's true? Yeah. Okay. You know the 10 Commandments, right? Yeah. Los 10 Commandmientos. The commandments? Oh yeah. Okay. 10 Commandments. Hello. Have you ever lied? Yeah. Yeah. Okay. What does that make you? A liar. Have you ever stolen something? Yeah. What does that make you? Bad person, indeed. Like I told you. What is it? Like I told you. I see. Like I told you, I'm not good. No, that's good. You're being honest. No, that's good. That's good. So if you've stolen, what does that make you? Religion or what? Thief? Thief. Here's the one that got me. I'll be honest. Here's the one that got me. Hey, hang on. Let him hear. And Jesus said, you heard it that it was said, do not commit adultery. Right. But I say to you, Jesus said, whoever looks at a woman to lust after Wait her. a little time. Oh, yeah? Yeah. Little I can show you in Matthew chapter 5. It says, you have heard it said by... Did not say that. I'll show you in my Bible. Never say he's talking to me. Hold on. Oka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to you,
whoever looks at a woman to lust after her has committed adultery already with her in his heart. Yeah, that's right. Have you ever done that? Yeah. Yeah. So, tell me your name again. Mario. Mario. So Mario, by your own admission, you're a lying thief and an adulterer at heart. Hey, what do you think about Black Sabbath and Hitler? Okay, let me talk about that in a minute. Let me finish this first, okay? A lying thief and an adulterer at heart. 복음 That's 전하면 only 저렇게 three of the Ten 방해가 Commandments. 엄청 많아, I'm guilty of 방해가. those two. I'm the same as you. If God judges you by that standard on the day of judgment, do you think you would be innocent or guilty? Guilty. Okay, so do you think you go to heaven or hell when you die? Hell. Is that Well, bad? heaven or Does that- hell? No. Yeah. Heaven or hell? Yeah. But no, if I forgive my sins, if I ask I forgiveness, care if about ask- Mario. If I ask for forgiveness, you would forgive my sins, and maybe you know what I mean? Yeah. Okay. Hey, I care about your friend Mario. Okay. Let me ask you a question. Let me ask you a question. If you're in a court, you ever been in court? Yeah. Okay. If you're in a court and you're guilty of a crime, say you stole a car, Yeah. something, and you're guilty, and there's no question, you're guilty. The evidence is there, and they say, Mario, what do you have to say before I pass sentence? And you say, well, Judge, I'm going to ask you if you just forgive me, let me go. If he's a good judge, is he going to let you go? No, he can't. He'd be thrown out. He'd be a bad judge. Right. God is good. He's a good judge. And so if you just say, God, I lied, I stole, I committed adultery, but I want you to forgive me and let me go. If he's a good judge, he can't let you go. He's going to make sure that you receive the punishment you deserve for the crime. Right. And the Bible says that all liars have their part in the lake of fire. It says no thief, no adulterer can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o if God gives you justice, and you're going to die one day, you're going to stand before him. If he treats you according to your sins, you're going to go to hell. Because God is good, and he says he will punish murderers, rapists, liars, thieves, adulterers, and that's you, and that's me. But he made a way for you to be forgiven because he loves you. Do you know what that is? Do you know what he did for you? He died. Jesus died on the cross, yeah? So it's like this, you're in court, you're guilty, and the judge says, can you pay your fine, Mario? It's $50,000. And you say, no, I have no money. So you're going to go to prison. All of a sudden, somebody you don't even know comes in and pays your fine. They sell everything they have and they give it to the judge and say, this is for Mario because he's my friend, I love him. How would you feel toward that guy? Grateful. Grateful. The Bible says that's what God did for you and for me 2,000 years ago. God became a man, Jesus Christ, and he died on the cross to take your punishment and my punishment. It's like this. We broke the law, and Jesus paid our fine because he died for you. And the Bible says if you repent, turn from your sin once and for all, and put your faith in Jesus, you need to trust him with your whole heart. Give him your whole heart. He will forgive you of your sin, and he will give you what you don't deserve. Heaven and a clean heart. He will make you clean. Well, you know what? I've been in the streets for a week. What's that? I've been in the streets living in my For a week? For a week, yeah. You hear me? Yeah. And maybe, Maybe God's putting me here so we can talk about this. That's what I'm doing. I care about you. I don't know you, Mario. You may never see me again. I don't know. You guys, I didn't know if you guys are nice or mean. You could beat me up. I don't know. But here's the deal. I care about you. Who's the three zillionaires in this earth? I got to think about that. Give me a minute. So here's the deal. You could die tomorrow. Yeah? Possible? Okay. God doesn't want you to go to hell. He sees every one of your sins. But if he gives you what you deserve, you're going to perish in hell. But he sent Jesus because he loves you. And so what you need to do is, before you go to sleep tonight, say, God, forgive me for my sin. I believe in Jesus with all my heart. And stop fooling around with what you know is wrong and say, I'm going to obey you the rest of the days of my life. I've been doing a lot of wrong. So do you need to make a change in your heart? Yeah. It's serious, man. Because To be honest with you, I do. that's called... When I go to bed, thank God. Like I said, when I commit today, I've been in the streets for 2 weeks already. Yeah. And it's time for me to just, I've been doing a lot of crazy shit, you know what I mean? Yeah. Yeah. You see, God says he even sees our thoughts, everything we do in secret. Maybe the law doesn't see us, but God sees into your heart and he's going to hold you accountable for everything, and me too. The only way that we can have hope of going to heaven and not go to hell is to give him our whole life. He doesn't want you just go to church and say a prayer or say, oh God, forgive me. He says, no, I want everything. I want your whole heart, your whole life. And you got to turn away once and for all and say,
God, I'm guilty. I have offended you and made you angry with me. I deserve to go to hell, but if you will forgive me, I give you my whole life. Thank you. Nice to meet you guys. Thank you. Hey, nice to meet you, man. Thanks. Helping me out. You know what I mean? Yeah. I really did need it. Get something to eat and stuff. You know what I mean? Thanks, man. Appreciate it. All right. We're friends. See you later. Bye-bye. Do you remember this from the first season of The Way of the Master? We were on the Santa Monica Pier in California when I saw what looked to me like a gang. So I ran up to these guys for an interview, and then things got a little tense. Jesus said, you heard it that it was said, do not commit adultery. Right. But I say to you, Jesus said, whoever looks at a woman to lust after her. Wait a little time. Oh, yeah? Yeah. I can show you in Matthew chapter 5. It says, you have heard it said by... Did not say that. I'll show you in my Bible. Never say he's talking to me. Hold on. Oka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But I say to you... I was on Hollywood Boulevard with our Ambassadors Academy who were doing open-air preaching on the street when I saw an onlooker, and I thought, that's the guy from the video that gave Kirk such a hard time all those years ago. But he looked different, and this guy was holding a Bible and listening to the preaching. I go, it's not very likely. But then he did something that absolutely convinced me it was the guy. He started biting the inside of his lip, just like the guy on the video. And I knew it was him. So I took a picture of Kurt and I said, 5 years ago, you were on Santa Monica Pier with a bunch of gang members, and this guy right here told you about Jesus Christ. And he just looked at the picture and he said, that was me. I go to Bible study every day. I go to church Thursday and Sundays, and I'm loving it. And it's a good, loving thing. It saved my soul. It saved my life. And I'm different now, and it feels good. It feels good. Every time I tell the Lord God, I mean Jesus Christ, to put a shield over me wherever I'm at, to guide me from temptation and desire and from the evil one, He always guides me home in the right direction. You know what I'm talking? I'm not going sideways no more or falling on my face no more. That's wonderful. Life is beautiful. 5 years ago, this guy was saying Jesus did not say that. And today, he was testifying of the things that Jesus had done in his life. It took some time, but God saved him. I had the honor of sowing the seed. Someone else harvested, but it was God who caused the seed to grow. As the Bible says, he that sows is nothing, he that reaps is nothing, but it's God who gives the increase.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런 깡패도 복음 앞에 서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해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고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영접하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분들은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한 영혼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방해되지 않도록 또 내가 굳이 주님 부르시는 은혜 앞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부르시면 내가 저 땅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 땅에서의 전도자로 삼으시다.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시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분들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마음 부담 주실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오른손을 드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교회 다녔지만 예수 알지 못했는데 저 깡패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새로운 저런 밝은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고백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원한다면 그분들도 조용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리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마음 붙들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참 겁없이 복음이라는 걸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싶어하는 분들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죄악에 눌려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 땅 살아갈 목적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이거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해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결단을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참 매우 눌리고 눈을 뜨면 답답함이 많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너무 아끼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요 사실이고 주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시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랑 앞에 당당하게 허리 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당당하게 외치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복음 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주님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도록 복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드린 자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마르지 않는 물질의 창고 도락하신 은혜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해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 드린 성도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 도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